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은 그 앞에 있는 19장 45절부터 48절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볼 때는 당장에 죽여 마땅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그것은요, 당시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볼 때는 그들의 주 수입원 성전에서의 판매 사업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행동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예수님은 대답을 제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대답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는 위험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답변을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자신의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가 여기 오늘 9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에 오래가 있으면서 때가 되자 이제 포도원 소출이 얼마나 났는지 그걸 바치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바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는데 역시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아주 능욕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아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다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오자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속자가 왔으니 저를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고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한 진멸받아 마땅한 농부들은요.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포도원을 대신 받게 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요. 이들은 당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하던 세리,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어린아이, 여리고의 한 맹인, 세리장 삭개오 같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는 건데 이번 비유는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번 비유는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다윗 시대의 기득권자는요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이를테면 사울은 건축자였고 다윗은 건축자 사울이 버린 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이 건축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기득권자들은요, 집을 건축할 때 쓸모없는 돌들은 한쪽에 버려둡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사장에서 건축장에서 누가 걸림돌이었느냐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는 다윗이 걸림돌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바로 그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공사장에서 버려지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말한 것입니다. 공사장에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런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며 우리 눈에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축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퉁이 돌은요,
쓸모없는 돌이 아닙니다. 물론 건축자들의 눈에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다 보면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돌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는 돌로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따라서 길이와 너비가 반듯해야 돼요. 만일 모퉁이 돌이 반듯하지 아니하면 건물이 기울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쓸모없어 버려졌던 이 돌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인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설교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 자신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만큼 율법을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들이 모든 일의 중심이며 기준이라고 믿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소유가 늘어나거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면 자신이 머릿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이 되는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일 그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란 머릿돌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교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모든 자들 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며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유혹, 기준이 되고 싶은 유혹,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겸손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